이 시간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최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멕시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세인바움 대통령의 리더십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미국과 멕시코 간에 25%의 관세를 적용하는 자리에서 이 여자 대통령인 세인바움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여서 이 관세 적용을 유예시켰고 트럼프로부터 존경한다라는 찬사까지 들은 데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여성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신중하게 움직이고 냉철하게 승부를 보았다. 이로 말미암아서 멕시코의 지지율은 85%까지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이보다 더 탁월한 여성 지도자가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의 뜻은요, 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유대 민족을 완전하게 구원하여서 흑암이 드리워졌던 그들에게 마치 샛별처럼 등장해서 멸절의 위기를 감사의 잔치로 변화시켰던, 역전을 일으켰던 민족의 지도자가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우리는 이 에스더서라는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더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크게 주요 인물이 4명이 등장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입니다. 에스더는 유대민족 출신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름이 등장하는 모르드게는 그의 사촌 오빠였고 또 그녀를 딸처럼 양육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도 페르시아의 관리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잘 아시겠지만 에스더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잔치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였고 전처였던 와스디에게 나아오라고 명령하였는데 이 와스디가 순종을 하지 않자 이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에스더를 새 왕비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가는 국가 권력의 제2인자가 바로 하만이었습니다. 이 하만은 아말렉 족속 출신으로 아각 사람이었는데 모르드게가 그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유대 민족을 모조리 페르시아 땅에서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이 계획을 왕에게 허락을 받았고 왕의 조서를 받아서 전국 각지에 다 반포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에 유대 민족을 이 땅에서 완전하게 멸절시킬 날짜만을 가지고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유대 민족에게는요, 커다란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죽을 날만을 손꼽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를 통해서 완벽한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전국의 조서가 다 공포가 되었고 또 이제 그들이 죽을 날짜도 다 잡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역전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에스더의 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에스더의 최선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최선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최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면서 세상을 이길 힘과 그리고 세상을 감당할 능력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더의 최선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유대 민족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몰살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유대 민족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 한 가지는요, 왕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 조서를 취소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면 왕의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데 왕을 향하여서 유대 민족의 상황과 형편을 온전히 변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왕비였던 에스더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찾아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네가 유대 민족 아니냐? 우리 민족을 위해서 왕에게 가서 좀 간절히 구해보라고 에스더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서 에스더는 굉장히 현실적인 여성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더서를 꼼꼼히 읽어보면요, 굉장히 감성적이거나
나약하거나 그런 여성이 아닙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냉정한 여성이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사촌 오빠가 이렇게 이야기하자 에스더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왕에게 부름받지 않고 나가는 것은 사형에 해당한다라고요. 왕이 불러야 내가 왕에게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 30일이나 지났습니다. 이미 왕과 에스더 사이의 관계가 제법 서먹해진 모양입니다. 에스더가 생각했을 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나를 30일이나 찾지도 않은 왕에게 내가 나가서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한다라는 것은 계산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모르드게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지금 이 말씀 속에서는요, 모르드게의 한 가지 커다란 확신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죽을 날짜를 기다려 놓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는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 민족들은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멸절시키지 않으시고 구해내시고 살려내신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에스더에게 나아가 다시 한 번 더 에스더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는 것이죠. 에스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요. 너의 사명을 기억하라.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그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기억하라고 최선을 다해 에스더에게 설득하고 그녀에게 불쏘시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결단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그동안 수동적으로 반응했던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의 설득을 당하여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최선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녀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지도 않았는데 왕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용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전에 해보았던 일,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나 우리가 한번 가보았던 길을 다시 한번 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용기라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 그리고 가보지 않았던 길을 담대하게, 물론 미지와 긴장의 영역이 있어서 너무나도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에스더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위험천만한 일 앞에 용기를 내어 도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에스더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용기를 내다 보면요, 우리 마음은 흥분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급한 실수를 벌이기가 쉽죠. 그러나 에스더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에스더가 발휘했던 최고의 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중대한 일을 앞두고 기도로서 준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3일 동안의 유대 민족들에게 금식하고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시녀와 더불어서 함께 금식하고 겸비하면서 이 중차대한 일을 준비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림픽 같은 경기를 보시면은요, 정말 4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전문 종목에서 갈고 닦은 이 선수들이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경기 전에도 기도하고요, 경기를 마친 후에도 손을 번쩍 들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그 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굉장히 실력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힘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최고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바로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구역 모임이란 참 소중한 모임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중차대한 일 앞에서 서슴없이 우리들의 기도를 부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령 이 올림픽 경기에 나갔는데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제 에스더가 처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녀의 목숨과 유대 민족 모두의 목숨이 다 달린 문제입니다. 그런즉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에스더가 기도한 이후입니다. 여러분, 기도 이후에는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확신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만 하면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성급하게 움직이기 쉽지만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장의 왕 앞에 나아가 가지고 왕에게 자신의 하소연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은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보고 왕의 지팡이를 만지라 말하고 에스더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무슨 요청을 합니까? 자신이 잔치를 벌였으니 이 잔치에 참여해 주십시오. 이것을 두 번이나 합니다. 이것은 무슨 행동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왕의 모든 경계심과 의구심을 다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좋아하는 잔치를 벌이면서 왕이 좋아하는 가장 그때의 이 중요한 말을 남기겠노라는 치밀한 계획과 작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혜로서 그녀가 감당해야 할 이 일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굉장히 침착했습니다. 당장에 왕에게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고 가장 좋은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잔치에 참여했던 왕이 다시 한 번 더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라고요. 그때 비로소 에스더는 유대인을 몰살시키려는 하만의 악한 계획을 폭로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에스더는요, 정말이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용기를 내었고 지혜를 발휘했고 인내로서 가장 좋은 때를 기다렸습니다. 저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해보지 않은 일, 가보지 않은 길, 담대하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바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저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차근차근 준비하고 침착하게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에 최대한의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번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인내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바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 앞에 용기를 내고 지혜를 발휘하고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만의 교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완벽해지려는 욕망입니다. 내가 이처럼 열심히 땀 흘려 살았고 최대한의 열정을 발휘했는데 완벽해져야지 하는 욕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절대로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완벽해지려고 한다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떤 생각입니까? 바로 교만한 생각이었습니다.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랬습니다. 그는 이제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위에는 왕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만한 자의 특징을 모조리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의 교만은요, 폭력성으로 드러납니다. 그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그냥 모르드게에게만 뭐라고 하면 될 텐데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3장 6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속한 민족을 물어보고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대화를 잘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불편한 상황이 놓이게 되면은요, 힘을 작용시킵니다. 힘의 원리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신에게 힘이 있으면 자신의 힘으로 누리려고 하고요, 자신에게 힘이 부족하면 다른 힘을 빌려와서라도 눌려서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기도와 대화로 풀어나갑니다.
더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풀어 나갑니까? 양보와 용서로 풀어 나갑니다. 또한 하만은요, 자기 애를 극심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에스더 잔치에 하만은 초대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을 마음껏 한 이후에 자기 가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과 왕비가 참석하는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고요. 그리고 왕이 하루는 잠이 오질 않아서 또 역대일기를 읽다가 공을 세운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만에게 묻습니다. 존귀하게 하려는 사람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 사람에게 상을 좀 주고 싶은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좀 포상을 할까? 이렇게 묻자 6장 6절을 보면 하만은 그의 마음에 이르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지금 자신을 병적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도 나뿐이야. 왕이 높여줄 수 있는 사람도 나뿐이야. 자신에 대한 이런 병적 사랑이 타인에 대한 무시로 발휘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결단코 최고가 될 수 없습니다. 만일 내가 모든 일에 있어서 최고가 되고 내가 으뜸이 되고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필경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또한 하만의 교만은요, 자충수를 벌이는 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두 번째 잔치에 참여하면서 50규빗, 그러니까 25m나 되는 커다란 나무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결국 누가 달렸습니까? 자기 자신이 달려 죽게 됩니다. 또한 하만은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모두 다 수포로 돌아가고 그의 가문이 멸절되게 되는 비참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만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해석해 주는 성경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여러분, 사실 하만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 에스더서를 발견하건대 하만이 왜 이 국가 서열 2인자가 되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만이 어떤 특정한 업적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는 교만할 자격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는지 그는 너무나도 극단적인 교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지위가 있을지라도, 직분이 있을지라도, 어떤 은사가 있을지라도 교만할 자격은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맞고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최선 그 이상은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하되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의 태도입니다. 최선을 다했으니까 다 될 거야 라는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결과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겸손한 태도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간극을 메우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이 저지르는 죄악이 무엇입니까? 편법이나 불법을 행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 이상의 뭔가 더 할 수 없으니까 편법이나 불법을 행하거나 아니면 가족관계나 인간관계를 꺾어버리면서까지 완벽을 추구하거나 자신을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학대해 나가면서 끝까지 완벽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벽해지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애석한 사실은요, 우리가 때때로는 주의 일을 하면서도 완벽을 추구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의 일을 다 감당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 채워주시고요, 환경 허락해 주시고요, 때를 따라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일을 감당하고 가능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승리의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자가 걸어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항상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에스더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가 최선을 다했지만 에스더가 최선을 다한 것만으로 유대 민족을 구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결정적인 역사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에스더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감정과 시간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억지로 짜낼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감정이요, 사람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인데, 먼저 여러분, 사람이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가장 대표적인 감정이 무엇인 줄 아시죠? 바로 사랑스러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들여서 화장을 잘할 수 있습니다. 비싼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을 해서 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만들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사랑받게 하셨습니다. 사랑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2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녀가 왕으로 뽑힐 때에 아하수에로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받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왕후가 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장을 잘해서, 그리고 배운 것이 많아서, 똑똑해서, 영리해서 왕후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왕에게 사랑받은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에스더는요,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때에 왕이 에스더를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습니까? 5장 2절을 보면요, 에스더를 바라보는데 법을 어긴 죄인으로 에스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신부로 에스더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 그녀가 법을 어기고 나아갔지만 왕의 자비를 얻은 것, 무엇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 수수했던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 규례 어긴 에스더가 왕의 사랑을 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까지 살아온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된 것,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시간을 통해서 비상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가 벌인 첫 번째 잔치에 참여하고 돌아갔는데 왠지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게 됩니다. 이것은 조선 왕조실록처럼요, 궁중 일기를 기록한 책인데, 거기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에 이 모르드게가 내시들의 음모를 고발하여 자신의 암살을 막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알고 보니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왕은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주목하게 되고 그를 신뢰하게 됩니다. 이후로 모르드게는요, 하만을 대신하여서 2인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한 일은 굉장히 잘한 일이죠. 당연히 상을 받아야 할 일이죠. 그 일이 왜 그때는 상을 받고 영광을 받지 못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때 모르드게가 상을 받고 영예를 다 누렸다면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즉 우리는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며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삶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내가 기대한 열매가 없을 때,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살아온 것 같은데 그만큼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고 반문하면서 원망하고 불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한 결과가 당장은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서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세밀한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세상적인 일만 자꾸 반복이 되고 세상적인 사람들만 만나게 되다 보니까 과연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살아계실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고 우리들의 인생에 대한 해석이 도저히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거하시며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에스더처럼 사랑받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사랑한데 법이 뭐가 중요합니까? 사랑한데 규례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저 교제만 있을 뿐입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최선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 앞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침착하게 지혜를 발휘하면서 모든 일을 기도로 준비하며 완성도를 높여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장 좋은 때가 오기까지 너무 성급하지 말고 침착하게 인내하면서 주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의 최선이 전부가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로되 최선 이상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늘 인정하고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때로는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에스더처럼 사랑받는 자녀들이기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들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가 때로는 숨겨진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삶의 원리는요, 나의 최선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최선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이 땅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